4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제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족이 더위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 돌아왔는데 또 덥더라고요. 가기 전보다 더워졌어요. 자면서 막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홍 집사님이 아침에 목사님 내가 더위를 몰고 왔습니다. 어디 가나 이렇게 뜨거움을 몰고 다니는 그런 삶을 또 보내고 있는데,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은 주로 이제 5주간의 기간 동안 지인들을 방문하고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세 보니까 10개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 안에서 세워주고 서로 위로를 받은 교회가 또 3군데가 있었습니다. 총 13군데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했습니다. 그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기쁨이 참 좋았고, 무엇보다 함께 만나서 우리 엑시터 출신의 분들도 만났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잠도 재워주시고, 노 집사님 교회 그 친정이 아니라 누구죠? 장인어른 댁에 갔을 때 노 집사님 또 친정 부모님 집에서 지낼 수 있었고요. 또 저기 이우성 성도님 기억나시죠? 거기 갔을 때는 이우성 성도님의 또 장인 어른을 내쫓고 그 집에서 하루를 신세졌고, 그러면서 제가 나름의 폐도 끼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 꿈이 있다면 은퇴하고서도 이제 불러준다는 전제가 있는데, 불러만 준다면 우리나라 또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는 25일 동안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차로 그 유럽 대륙을 다닐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현직 목회자이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방문자로서 바라보고 느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딱 온 그 마음은 뭐였냐면요, 걱정된다. 한국 교회가 걱정된다. 그런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우리 이 자리에 초등학생 어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제 설교가 어렵게 들릴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지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면 이게 또 알아들어집니다.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딱 들어왔어요. 소수의 교회를 빼고는 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제가 4년 전, 6년 전에 방문했을 때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동부 사라져가고 있고요. 중고등부 있긴 있어도 그 교회의 그 어른들의 수에 비해서 너무너무 적은 수의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또 청년 마찬가지고요. 그 시대, 그 연령대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도 사라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뭐랄까요? 그 나이 특유의 발랄하고 통통 튀고 별거 아닌 거에도 까르르 웃고 막 이런 어떤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소녀들이 그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막 까르르 웃는다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온통 교회에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이것만 합니다. 같이 모여 있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이것만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거 뭐 같으세요, 이거? 네. 돈 세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돈입니다, 이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돈을 광고비로 지불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비싸졌죠?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광고비를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친구 모임에 갔어요. 새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이들 평균 수가 4명이에요. 저희 셋, 한 가족 넷, 또 한 가족 5, 12명의 아이가 모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2명, 3명 빼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 1박 2일 동안 물놀이 하는 시간 잠깐 빼고 밥 먹는 시간에도 계속 이러고 놉니다. 그 한두 명은 깐난 아이, 유치원 막 들어가는 아이, 볼 수 없는 아이. 우리 이제 막내 아이는 없으니까 기웃거립니다.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아,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 노랫말처럼. 아, 옛날이요. 그 노래 아시죠? 네. 때로는 그 클래식의 시대가 그리워져요. 이제는 저 역시도 내비게이션 없이는 어디를 못 갑니다. 머리가 바보가 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오아시스 같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한국 떠나기 마지막에 에버랜드를 갔어요.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따르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왔다. 마지막 며칠 남겨두고 에버랜드에 이제 야간 개장을 갔습니다. 그 청룡 열차 같은 걸 타려고 한 30분 이상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제 바로 뒤에 여학생 3명이 서 있었어요. 계속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길을 따라서. 그런데 이제 바로 제 뒤니까 이 이야기 소리가 이제 들려요. 이제 제잘잘 거리면서. 근데 그 제잘거리는 소리가 참 요즘 아이들 같지 않고 때묻지 않고 참 좋다, 참 아이들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놀이를 하는데 전 핸드폰 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놀이를 하면서 그 끝말잇기를 하면서 또 한 10분 이상 그렇게 재밌게 놉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 애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인가요? 했더니 맞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아내도 반가운지 저를 가리키면서 우리 남편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나올까 봐 걱정했어요. 안물. 안물이 뭔지 아세요? 안 물어봤어요. 예. 요즘 줄임말입니다. 아이들의 안물 이럴까 봐 걱정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어이구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교육을 참 잘 받았다 너희들.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려다가 이제 깜빡했는데 그런 또 이 와중에도 예쁘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 급변한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앱이 탄생하고요. 새로운 게임이 탄생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많이 던지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교회 오늘의 이제 제목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Back to the basic. 교회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산다라는 그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온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I am 그라운드 나라의 이름 대기 하면서,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게임하고 놀았어요 옛날에. 꼭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때처럼 문학의 밤을 열고 꼭 그런 시스템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옛날처럼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건물을 유지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저 역시도 지저분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작아도 규모와 관계없이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은 좀 더 와닿는 말로 표현한다면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일수록 교회다워져야 된다. 다시 교회다워져야 된다. 그 교회다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그 중세 시대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천주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 천주교의 교황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잘 보면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특별히 이제 이 18절 말씀이 그 토대가 되었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는 그 뜻이요, 그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넘겨주세요. 베드로라는 말은요,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바위라는 뜻은 같은데 남성 단수로 되어 있고, 이제 베드로 그 사람을 지칭을 해요. 그런데 좀 아까 이 베드로의 이 엄청난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장차 게바라 하리라라는 말씀을 이미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케파스는 같은 뜻입니다. 이제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미 네가 바위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에서 여기 나오는 이 반석 역시 페트라라는 이제 똑같은 원어에서 나온 건데, 아까는 페트로스는 남성 단수였다면 페트라는 같은 뜻이지만 여성 단수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바가 달라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페트라를 말합니다. 즉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조금 아까 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반석이 되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 교회가요,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소수의 교회를 빼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설교가 행해지지 않고 있고 성도들의 삶에서 성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굴까요? 세상이고 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똑같네? 레위기가 말하는 것은요, 그 중심 주제는요,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이 구별이라고 합니다. 거룩하라라는 것이 중심 주제인데 그 거룩하라라는 말은 결국 구별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레위기인데 결국은 거룩해라 그리고 구별되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지금 교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갑니다. 교회라는 그 뜻은요, 아까 우리 거기서 나왔는데 교회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풀어집니다. 에클레시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물리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애들을 안 낳아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1이 안 된다고 합니다. 0.78 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 가면요, 물리적인 영향이 있어요. 사회가 지금 역피라미드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요, 이 역피라미드가 더 심해졌습니다. 애들이 정말 없어요. 맛 잃은 소금이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맛 잃은 소금은 버려진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그 본연의 맛을 잃으면 교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가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교회가 다시 부흥되지 못합니다. 제가 받은 영감이에요. 천주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전 천주교를 비난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잘못된 해석이 또 영향을 미쳤겠죠. 예수님의 수제자를 교회의 그 대표, 첫 번째 교황으로 놓으면은 좋을 것이다 라는 나름 사람들의 생각이 움직였을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 안에 팽배했던 겁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람 위에 세운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서가면 안 돼요. 저희 장인어른도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장로님이시거든요. 한평생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행사가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거랑 똑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건물도 좋습니다.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가고 싶어요. 딱 보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프로그램도 좋아요.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추락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부흥을 꿈꾸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역사가 했던 거를 똑같이 답습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중세에도 여러분 이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은 그 이제 명소라고 하는 곳이 이제 다 교회들이거든요. 무슨 성당이 있고 뭐 바울 성당 무슨 성당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세 시대에 이제 다 지은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다 있죠. 교회를 지으면 그 당시에 이제 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돋보이는 겁니다. 또 세금을 걷게 되고 그런 비하인드 속에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 역사는 교회 건물을 짓는데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고 그 에너지를 갖고 사람을 세웠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것을 우리 한국교회라든지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답습해왔습니다.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도 교회를 지면 그 교회 담임 목회자의 명성이 올라가고 또 부흥이 저절로 될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교회가 저어져 왔고요. 남은 건 뭔지 아세요? 남은 건 뭘까요? 맞아요. 빚이에요. 빚. 네. 일부 교회를 빼고는 수십억의 빚을 져서 교회를 졌지만 남은 거는 그 수십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이란 말은 제가 빼겠습니다. 제가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만난 많은 교회들이 원금조차 못 갚고 있어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이자만 갚았대요.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갑니다. 가보니까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억, 30억. 지금 또 환율이 어떻게 됐죠? 환율이 아니라 이율이 막 7%, 8%대 올라가면서 허덕입니다. 진짜로, 실제로. 10년 전 교회 미래학자들이 썼던 책에 나왔던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아주 놀랐습니다. 정말 또 앞으로의 10년 후에 이 교회들 어떻게 될지 겁이 났어요. 어떤 교회는 몇백억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정도 사이즈면요 한 2,000명, 3,000명의 성도가 와야 되는데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년 후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에 가면요 이번에 제가 가서 식당 다음으로 많이 간 것이 이제 카페입니다. 밥 먹으면 꼭 카페를 가요. 요즘에 트렌드가 됐습니다. 카페 가면요 우리나라 그 메뉴판을 보면요 메뉴가 되게 많아요. 커피만 해도 종류가 뭐 이렇게 쫙 있고 또 뭐 이렇게 티 종류 무슨 공차 무슨 차 하면서 티 종류 또 레모네이드 뭐 이런 거 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쪽 거를 하여튼 뭐 별의별 게 다 해서 한 3, 40개 되는 것 같습니다. 고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한 번은 제가 재밌는 인터뷰를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창업을 하는 그 찻집 창업을 하는 그 사장님께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하루 종일 만든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뭐 차도 만들고 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면서 맛있는 그것을 찾아가면서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사장님 만드신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습니까? 했더니 무슨 답변 나온지 아세요? 물이 제일 맛있어요. 물이 제일 맛있대요. 물이. 그걸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기본이 중요하구나. 기본이. 아무리 형용색색 맛을 낸다 해도 결국 물이 제일 중요하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그 회복의 첫 단추는요 사람들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저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배가
많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하지 않은 때는 제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느껴봐요. 그러면 이건 제 느낌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성도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시간 돼서 나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목사님이 믿습니다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하는데 진짜 동의해서 아멘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참 부흥을 일궈내던 선배 목사님들의 영성이 목사님들에게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참 이렇게 정원 분위기도 좋고 그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런 교회인데 사람들이 안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참 죄송한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받은 느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목사님이 어떤 대목마다 힘을 주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웅변을 하듯 막 토해냅니다. 그 어떤 패턴이 있어요. 어떤 대목마다 이렇게 외쳐지는 구간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속 사람은 옛날 부흥을 일궈내던 그 목사님들이 갖고 있던 그 영성으로 충만했던 그런 촉촉함이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건조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말 자체에는 동의가 되지만 저부터도 영이 있는 저나 그 성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 소리에는 동의가 되지만 그 호소의 소리 가운데 영혼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안타깝지만 그 복음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왔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은 너무 힘들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 힘들대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설교가 맞는지 그래서 이 갈급함이 너무나 많아서 다른 데에서 다른 영상을 보면서 그 갈급함을 체험받는다고는 그런 안타까운 집사님의 고백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제가 설교자이지만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설교는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학적으로 제가 공부한 설교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정말 좋은 설교는요 목회자의 삶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간의 하나님과 교감한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건조한 그냥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2000년, 3000년이 지난 그 스토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한 설교자의 스토리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전해질 때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이제 그 고집사님이 그 대표기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사라지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냥 듣고 흘려져 가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가 살아낸 말씀이 또 들려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부흥이 와요. 사람들은 그럴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사라지고 용기가 북돋아지고 도전이 될 때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면서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식당과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식당을 많이 갔습니다. 한 외식을 20-3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도 했어요. 제 아내가 추천한 곳은 다 실패했습니다. 맛집 찾아서 몇 군데 갔거든요. 강원도 간 김에
저기 강릉에 간 김에 맛집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아내가 검색해서 강릉 무슨 홍게장집에 갔습니다. 비싸긴 오질나게 비싼데 먹고 나니까 찝찝하고 기분만 나쁘고 다시는 오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해서 한번 간 집이 있는데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외지 사람이 추천한 곳은 다 실패했습니다. 서로 막 나무랬어요. 제가 데리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저기 진도에 있는 거기서 뭐 먹었죠? 갈비탕. 생각도 안 나요. 뭐 먹었는지. 갈비탕을 먹었는데 육수가 사리곰탕면 육수보다도 못한 육수를 먹었고 우리 온 가족이 속으로 욕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곳이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추천한 우리 대전 문화동에 있는 그 골목에 있는 집들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 냉면집이 맛있었고요. 또 고깃집이 맛있었고, 또 그 설렁탕 도가니탕이 맛있었고, 또 저희 흑염소집이 맛있었고, 맛있었어요. 직접 가서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먹여주고 싶으니까 추천을 한 겁니다. 맛이 없는데 추천을 안 해요. 안 데리고 가요. 이것을 먹어본 저도 다음에 여러분 대전 문화동으로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 냉면집은 꼭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여기는 반찬도 없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습니다. 그 흔한 김치 없습니다. 그냥 딱 냉면만 나와요. 숟가락도 안 줘요. 젓가락만 줍니다. 근데도 그렇게 줄을 서서 먹습니다. 왜요? 맛있으니까. 저도 정말 맛집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맛있으면요, 예배가 맛있고 즐겁고 그러면 제발 나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세요라고 해도 그 성도는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같이 갑니다.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으니까, 정말 그 은혜를 같이 먹여주고 싶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 우리가 자꾸 버려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깨어진 가정들도 많고요, 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을 돌리면 됩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 됩니까? 세미나를 가지면 됩니까? 아니에요. 기본이 살아나면 돼요. 신뢰가 살아나면 되고, 포용해 주는 마음이 살아나면 되고, 사랑해 주고 이해해 주는 마음이 살아나면 됩니다.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기본이. 교회는요, 복음의 소리가 들려져야 하고, 그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스토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그런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야 하고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하고 만나며 쉼이 있고 치유와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잔머리 꽁수 계획이 아닌 믿음과 정직, 사랑이 앞서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11조가 성서의 원리대로 지역 어려운 목회자에게 나눠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교회 배불리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저에게 꿈이 있다면, 제가 만약 그런 커다란 목회를 할 수 있다면 11조는 저는 그 목적대로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교회가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토피아 같은 교회가 과연 가능합니까?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방법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는 길은 압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교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1517년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뭡니까? 잘못된 그 신학이 정리되었던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제2의 종교개혁은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다시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사라져야 됩니다. 믿음을 그냥 갖고 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예배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목회자들의 영성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스토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